설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들과 만나게 되면 은혜로운 신앙적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만해지는 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흩어지는 그런 설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나누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서 전도하는 그런 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울의 물은 흘러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에서부터 물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흘러가는 것이 멈추게 됩니다. 흘러가는 게 멈추게 되면 그 개울은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급되지 않고 물길이 멈춰버린 개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개울도 바짝 마른 개울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 개울 곁을 지나갈 때는 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잡고 뱀장어도 잡고 그리고 또 그 개울에서 이런 어떤 개도 많이 올라와서 개도 잡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 내려가서 보면 그 개울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울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개울이 아닙니다. 개울은 냇가는 물이 있어야 냇가입니다. 물이 없는 냇가를 우리는 냇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물이 없는 개울이 냇가가 혼자 있어도 보기가 싫은데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넷이 모이고 100이 모이면 이게 광야가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개울이 말합니다. 아니 나도 개울인데 왜 내게는 고기가 없는가? 나도 개울인데 왜 나에게는 생명체를 주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너는 이미 개울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는 하나 너는 이미 개울이 아니야. 개울이 아니기에 냇가가 아니기에 냇가의 은혜를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 이미 멈춰버렸고 공급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념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그 안에 물이 마른 것처럼 그 안에 은혜가 마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형태적으로 형상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만 있어도 보기가 싫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면 그들 모임 속에서는 불평과 원망, 투정들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광야입니다. 그들이 말하겠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너는 이미 나를 믿지도 않고 내게 구하지도 않고 내게 찾지도 않고 내게 두드리지도 않고 너는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됐어. 언제나 내 방식으로 살지, 내 지식으로 살지, 네 느낌대로 살지. 너와 나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지만 너는 이미 메말라버린 광야이기에 내가 너에게 생명체를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냇가가 살아있으려고 하면은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고 계속 자기에게 공급되어진 물이 또 다른 데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또 다른 밀려오는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더 이상 공급해 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영생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 그리스도는 전파돼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멈추면 내게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살 것 같지만 결국 나도 말라버리고 결국 이웃도 말라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초토화되고 광야화시켜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게 오신 은혜를, 내게 오는 그리스도를, 내게 오는 메시아를, 내게 오는 구세주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은 계속적인 공급의 필요를 느끼게 되실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하셔서 계속 흘러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 내게 오신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은 구원, 내게 온 메시아가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전파되어지는 그리스도, 멈춰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파되는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이번 설날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에는 멈춰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전도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아주 성경적으로 유식한 사람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의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나다나엘의 친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가 언제 오셨는데 도대체 네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거냐?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아, 내가 만난 메시아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콧방귀도 뀌지 않고 무식한 놈,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선한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하는 건가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 거야. 넌 성경도 모르냐? 그랬더니 빌립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야, 메시아는 성경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이 자기가 만난 메시아는 진짜였거든요. 그래서 와봐, 네가 와서 평가해봐, 네가 와서 만나봐, 진짜인지 가짜인지 와서 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그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척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팍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야, 너 이 말 했다고 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뭐라 얘기하냐? 너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어떤 일을 보게 될 것인가 하면 내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위대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이면 인자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또 인자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너는 알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만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멈추게 했다고 하면 이러한 신비한 계시는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전파되어진, 자기에게 믿어지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 가서 전파하니 거기에서 자기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계시가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빌립도 충만하여지고 나다나엘도 충만하여지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됐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지금의 신앙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신비한, 좀 더 나아가는 분명한 확실한 계시적 사건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내게 두지 말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누구에겐가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계시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은혜와 거기에 충만과 거기에 뜨거움이 다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언어에서, 그 생각에서, 마음에서부터 신령한 계시가, 신령한 문이 열려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누군가를 붙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 가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해야 돼요. 내게 그리스도가 멈추지 않고 누구인가 전파되도록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여러분이 새 역사를 다시 맛보게 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신령한 계시가 나타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언제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을 받으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삽니다. 그래서 주변을 다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지요.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공급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그 집 전체가 얼마 안 있으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그 주변의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것이 흘러넘쳐서 친구들에게 갔고, 흘러넘쳐서 가족들에게 갔고,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모두 다 예수의 군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능력 있는 복음이었죠. 능력 있는 복음.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멈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 내게서 멈춰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공급을 해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능력도, 나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동반되는 증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주변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는가 하면은 기업화적인 교회가 되면서부터 주변에 문어발식으로 모든 걸 빨아들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옷도 팔고, 교회에서 커피도 팔고, 교회에서 뭐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주변의 장사들이 다 망하게 돼버렸어요. 주변의 커피숍이나 주변의 어떤 옷 장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교회가 망해야 우리가 산다. 이게 그들의 플랜이에요. 저 교회가 망해야 우리 커피숍이 산다. 아니, 저 교회에서 커피숍 하면서 싸게 파니까 다 거기 가서 마시는데 우리 커피숍 했다가 사장들이 다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망해야 우리가 산다. 이게 문어발식 아닙니까? 여러분,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여러분 조그만 슈퍼까지 다 여러분 큰 대형 매장을 가지고 다 문어발식으로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본을 가지면 살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삼성이 망해야 우리가 산다. 근데 삼성이 망하면 우리도 죽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게 벌어들이는 게 어마어마하거든, 외화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교회의 생각.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교회 장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장사하면 안 돼요. 교회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곳이에요. 그죠? 교회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곳이지,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자회든 어떤 명목으로든 장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곳이에요. 이 기본 룰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이 복 있는 교회가 여기서 막 생명력이 일어나고 여기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주변을 다 살리는 겁니다. 이 주변에 가서 막 다 사먹는 거예요. 이 주변에 가서 옷 사는 거예요. 이 주변에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가게들이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저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가 망한다. 저 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런 플랜으로 교회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변을 살리는 교회가 돼요.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면 이렇게 되겠지요. 이 주변에 기업들이 우리 교회로 전화오겠지요. 아유, 거기 저기 컴퓨터 다루는 직원 하나 우리가 필요한데 좀 그 교회에서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가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회사들이 우리 교회로 연락하겠지요. 모든 그들을 살리는 공급을 누가 해줘요? 교회가 해주는 거지. 아, 우리 청년 누구 보내드릴게요. 아, 우리 집사님 한 분 그런 전문이 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다 우리 교회에서 주변 기업을 살리고 장사를 살리고 다 살리는 거죠. 모든 재원이 복 있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빨리 가서 만두나 빚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신나지 않아요? 복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모든 기업이 복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인적 자원을 공급받고 모든 재능을 기업받고 복 있는 교회에 그런 재원이 쫙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연락 오면 누구나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돼서 이 주변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가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저 교회가 없으면 우리 기업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저 교회가 우리 예를 들어서 복 있는 교회가 딴 데로 이사 간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고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데모하는 이런 교회. 교회에 대한 비전에 생각이 없어. 복 있는 교회의 꿈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돈 벌어가지고 뭐 장사해가지고 뭐 이웃에 뭐 불이었던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을 살리는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가게를 살리고 식당을 살리고 다 살리고 말이죠. 따라합니다. 살리고 아싸 살리고 살리는 교회가 돼. 그래서 말이죠. 직장이 없는 분들도 복 있는 교회 다니면 다 직장이 막 생기는 거야. 막 사방에서 막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교회 오면 직장 생기고 복 있는 교회 오면 돈 벌고 복 있는 교회 오면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야. 이런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막 집들 나면 다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교회로 가까이 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도 여기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아멘도 없어. 그냥 뭐 되든지. 그냥 아멘이라도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새벽 기도 1부, 2부, 3부 드린다는데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아멘. 예. 평소에 요만큼 정도 소리만 아멘 해줘도 말이죠 1년 지나면 교회가 바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변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재원과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에 파송하고 지역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회사에 우리가 직원을 파송하고 보낼 때는 너는 그 지역 그 회사의 선교사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선교사 안수해가지고 말이지 파송하면 가가지고 회사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다 들어. 가슴 막 뜨겁잖아요. 막 생각만 해도 막 뜨거워지잖아. 얼마나 멋져.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장사하는 교회, 커피숍에서 이익 남기고 그러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적 이런 교회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공급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생명이 막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번 설날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시내가 이렇게 물이 있는 냇가가 하나가 요 냇가와 이렇게 만나면 셋강이 됩니다. 이 셋강이 모이면 그 다음에 큰 강이 됩니다. 한강이 돼요. 큰 강은 웬만한 가뭄에도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 강은 그냥 강으로 존재하지. 그래서 그 강이 존재하는 그 주변에는요 물된 동산같이 낙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풀이 우거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교인들이 다 생명이 있고 다 물이 있어서 새 강이 모여서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300명이 모이면 강을 이루고 그 강을 통해서 이 주변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교회가 없으면 이 지역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로 발전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21세기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20세기 전에 부흥은 끌어모으는 부흥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끌어모아서 다시 주변을 살리는 역할로 나아가는 부흥이 이 시대의 부흥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승 기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상승 기류는요, 여러분, 그 기류를 타면 탱크도 옮길 수 있고 큰 짐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짐을 감당하여 세계 선교도 감당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항은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어요. 막 부흥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니까 유대교가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본 세력의 종교였고 기독교는 신진 세력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개가 딱 부딪히니까 누가 터지는가 하면은 신진 세력이 터지지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대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유대교의 대표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주자로 나섰고 기독교의 대표적인 주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나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깨지는 건 언제나 기독교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기도 시작하고 드디어 이 핍박이 극을 달하기 시작하다가 복음 전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복음 전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정도 핍박이 온다고 그러면 복음에 입도 뻥끗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이죠, 공급이 계속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공급이 계속되면 막을 길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막 계속 공급을 하시니까 이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처음에는 이렇게 막았습니다. 근데 계속 공급이 되니까 이게 넘치네.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도 계속 공급이 되니까 넘쳐.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 정도 막을 때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공급이 되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은 거예요. 이렇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계속되니까 이게 넘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결이 어디로, 전하긴 전해야 되고 넘쳐 흐르는데 여기서는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대교인들이 죄악의 도성으로 땅도 밟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대표적인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전하긴 전하게 됐고 안 전하면 미칠 것 같은데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하는데 여기선 전했다가는 안 되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누가 못 들어와요? 유대교가 못 들어오잖아. 왜? 그건 죄악의 도성이니까. 그 땅만 밟아도 부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뿐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표적인 주자로 오늘 빌립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의 도성에서 빛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막 사마리아 땅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대로 되고 전하는 대로 되고 많은 이들의 그 성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여지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막 성 자체가 죽은 성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네 복음의 은혜의 물결이 막 넘쳐서 들어가니까 죽은 성이 살아나는 성이 된 겁니다.
망한 성이 흥하는 성이 돼버린 거예요. 어둠이 가득했던 성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성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창조, 천지창조가 다시 되는 거야.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말씀으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법이 생겨지는 빛의 세상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전파돼야 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전해져야 되는 분이지 그리스도는 내게서 멈춰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막 떠납니다. 그리고 말이죠, 두 번째로 중풍병자가 막 낫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막 걸어갑니다. 그러니 그 성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왜 이런 역사는 거기에 나타났을까?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라는 걸 누가 증명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증명해야 됩니다. 전하는 건 빌립이 전하고, 전하는 건 목사가 전하고, 전하는 건 여러분이 전하지만 증명은, 진짜라는 증명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진짜를 증명할 능력이 없어. 우리는 진짜로 믿기는 믿지만 전하지만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전하면 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증명하는 게 뭐냐?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진짜라고 증명해 주시는 게 병자 낫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으로써 초대교회를 성령이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구나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전에 마지막 때에 예수 믿기 힘들겠구나, 난 미리 예수 믿길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요즘 왜 이렇게 목사들이 죄를 많이 져요? 죄도 뭐 보통 짓는 게 아니라 막 자식도 막 죽여가지고 막 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뭐 세상에 나가니까 말 사람들이 말이죠, 목사 욕하는데 말이죠, 뭐 그 새끼가 뭐니,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그런 일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생명이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의 실수 때문에, 지도자의 범죄 때문에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리할지라도 기독교는 왕성하게 성장했어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누가 증명하니까? 성령이 증명하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전파되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그 전파가 참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느냐? 그리스도가 증명하니까. 성령이 증명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이 교두보를 막아도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믿기 힘들겠다. 만약에 제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예수 안 믿겠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태가 보통 악랄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예수 믿겠어요? 옛날에도 처음에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목사들의 비리가 막 나타나고 모르고 막 그런데 그건 내 예수 믿겠냐고요? 안 믿죠. 다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제는 뭐 네 힘으로 예수 믿었냐? 그때는 뭐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건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믿은 거지. 여러분, 환경에 주눅들지 마세요. 환경에서 멈추지 마세요. 조건에서 멈추지 마세요. 당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는 사람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믿는 겁니다. 예전에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진 것이지 내 힘으로 환경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서 내가 믿은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은 거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환경이 그렇게 변질된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복음은 복음대로 전파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성령이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을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만져주기만 해도 메마른 손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여주신다면 그 메마른 손이 회복된 자가 예수 믿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실 때에 항상 기적이 나타났어요. 언제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동반됐어요. 자,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할 때 나타난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 살아났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 고침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나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병을 떠나게 하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하심으로, 야, 예수가 진짜구나, 진짜 신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증명한다. 그러니 내가 증명까지 하려니까 복음 입도 쩍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만 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만 해요? 그럼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를 통과할 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안 해. 나도 충만해지고 막 병든 자를 나를 통해서 고치고 나면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생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은 게 몇 강줄이에요? 12강줄이. 12강줄이 내 거야.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전파돼야 된다. 그리스도는 멈추면 안 된다. 내게서 멈추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전달되어져야 되고, 전파되어져야 되고, 전달되어져야 된다. 요즘에 여러분 핸드폰이 참 좋아가지고 말이죠, 뭔 소식이 있으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퍼서 전달해가지고 막 쫙 퍼지더라고. 여러분, 예수야말로 전달돼야 됩니다.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야말로 전달되어질 때에 그 장소에, 그 언어에, 그 사상에, 그 생각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충만해지는 역사, 모두가 다 상승 기류로 만들어.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설을 보내고 다음 주일 왔을 때에 상승 기류를 만들어가지고 다 와가지고 300명이 상승 기류가 딱 모이니까 여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가져오니까 이 지붕이 날아가네, 붕 뜨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병고침을 받고, 여기 모여서 하나님이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막 영접하게 되고, 헌신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모든 인프라가 일로 모여들게 되니까 회사와 장사들이 모두가 다 여기서 인적 자원을 구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복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한국에서 꼭 존재해야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는 전달되어져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게서 멈춰진 예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달, 일평생 예수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 놀라운 능력으로 대변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